오늘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며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스텝 그리고 찬양단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터키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바로 그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이웃과도 서로 거리 두기를 하여야 할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참된 신앙과 영성을 유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시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창궐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되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태양빛을 비추시고 또한 우리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언제나 우리는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흩어진 무리, 흩어진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쓴 이 편지 속에서 안부하는 처음에 있는 그 서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나그네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바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 때로는 멸시와 천대, 온갖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만 결코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소만 곧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생명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것입니다. 축복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은 영원히 하늘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의 확신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참 모습,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마음, 비움의 마음, 바로 이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비운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어떤 생각과 내 아집,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다 비우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점점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변연병을 퍼뜨린다는 이유입니다. 가증하고 안락한 자들의 이 프레임은 이미 설정되었고 그들의 목적과 계략이 이미
사탄의 모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심이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성과 교회의 참 이미지는 진실함과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거룩함과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비난은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성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로마의 당국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매도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끝내 승리하였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러한 참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가 곧 교회입니다. 심지어 초대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로마 제국에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그렇게 저들은 매도하였고, 그리고 온갖 폭력과 고발로 결국 핍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어쨌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죽을 만큼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거룩함의 시작이요 제자도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옛뱀의 교묘하고 사악한 말과 행동으로 꼬드기고 유혹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미혹하고 그리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뱀들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그런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겠고, 네가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만들고 마음껏 자유를 내리고 살아보라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율의지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을 퍼뜨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들인 것입니다. 지독한 유혹, 생각에 덫을 넣고 설득하고 세뇌시킨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결국 팔아버렸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참된 자유함을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결국은 깨트려버리고 파괴시킨 것입니다. 결국 범죄와 타락과 파멸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음 세대에 결국 되몰림이 되었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범죄와 타락을 저질렀으며, 땅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뱀의 계략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불신과 미움과 원망에서부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원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가져다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신주의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초롭게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갈비를 취하여 그에게 하와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범죄함이나 삶의 그 어떤 것이 불행이 온다고 하면 꼭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과 그리고 결국에는 하와에게 결국 전가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심의 그 뿌리는 미움과 원망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수치심과 또한 한편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더 저들을 갖다가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너희에게 있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러한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새 집이든 흠 집이든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뜯어 고칩니다. 이것을 소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대형 건물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뜯어 고칩니다. 마치 리모델링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유행병처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사는 집이 그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새 집을 다 뜯어 고치고 다 부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 식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썩고 더러워지고 부서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에게 예비하는 집은 그것은 결코 쇠하지 않는,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 기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사는 종류의 삶이 있고 땅 위에 사는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또 땅속 아래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물속에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양, 형태, 각각의 삶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는 땅을 존재로 해서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각기 잠깐 먹고 쉬는 것은 그것은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의 주무대는 각기 다릅니다. 하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독수리, 솔개, 두루미, 까치 온갖 조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을 무대로 해서 사는 겁니다. 땅을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짐승과 사람들입니다. 사자나 호랭이, 기린, 개, 고양이, 온갖 짐승들이 땅 위에서 풀을 뜯고 그리고 짐승을 먹이러 삽니다. 땅속 아래에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더지나 지렁이나 군뱅이나 온갖 버러지들은 다 땅속 아래에서 삽니다. 그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땅의 것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그러나 땅의 것만 먹고 사는 그것을 유일하게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먹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울적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푸른 하늘의 뭉게구름이 지나가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영원한 우리의 집,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한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기업하는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지금 집안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을 우리는 찾고 다시 한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바로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참 행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평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먹고 이 땅에서 버러지처럼, 이 땅에서 짐승처럼 썩어질 미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의 썩지 않은 기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저 영원한 세계 속에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시게 하시는 그러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